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7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두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순간순간 주관하여 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생명의 향기를 내며 살아야 했는데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에 냄새를 내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브릿지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7월 25일에 있을 행사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름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김재호 목사님과 사역팀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과 웃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성도님들로 넘쳐나도록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브릿지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열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김재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유년, 유치, 중고등부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뉴베리 파크를 덮고 넘어서 만방에 퍼져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베델교회의 음악감독이신 김섭리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아침.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6월 26일 토요일부터 브릿지교회 토요 아침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7시고요. 아침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소는 교회 2층 브릿지 카페에서 드려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브릿지 카페가 그랜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브릿지 카페가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와 또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 2일 금요일부터 7월 3일 토요일까지 유스그룹 리트릿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나눔동산 교회 수양관이고요. 많은 관심과 또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브릿지교회 창립 30주년 페스티벌이 7월 4일 주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7월 4일에는 지명현 목사님의 찬양 간증 집회, 7월 11일에는 이은수 목사님의 찬양 간증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7월 23일과 24일에는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있을 예정이며 강사는 우리 교회 소속 교단인 국제총회의 총회장이시며 에브리데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최홍주 목사님이십니다. 7월 25일에는 브릿지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승년 목사님께서 비전 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7월 25일 오후 4시에는 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및 위임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월 5일 목요일부터 8월 7일 토요일 3일 동안 2021년 VBS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고요. 대상은 3세부터 5학년까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월 14일 토요일부터 11월 20일 토요일까지 15주간 토요 한국학교가 개강하게 됩니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이건민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전도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전도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우리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브릿지교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우 목사님을 뵈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브릿지교회 가운데 앞으로 정말 성령이 임하는 교회, 꿈이 있는 비전 공동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 교회, 이런 세 개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실 때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정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브릿지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응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브릿지교회 3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릿지교회 창립 30주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과 한 걸음 한 걸음 품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또 우리 김재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부임에 오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소식 먼 독일에서 듣고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부흥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 온 교회가 함께 그 파도를 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걸 지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정말 교회의 비전답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귀하게 해주시는 교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브릿지 교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브릿지 교회 30주년 설립을 진심으로 주 안에서 축하합니다. 저는 브릿지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부흥의 모델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교회와 이웃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어서 불신자들이 몰려오는 교회, 불신자들이 당신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브릿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 교민 1세들의 믿음이 아들, 딸, 자자손손 그리고 다문화 민족 온 미국 합중국 이웃들에게도 자자손손 전파되고 증거되는 자자손손 믿음이 더 왕성해지고 복받고 세상을 살려내는 멋진 브릿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고 또한 건강하게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어제 드디어 아침 토요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층에 완성된 교회 브릿지 카페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차와 또 따뜻한 군고구마 그리고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함께 또 온라인으로 이 또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나중에 한번 LA로 팬데믹이 풀리고 찾아오시면 제가 따뜻한 군고구마랑 삶은 달걀 대접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언제까지나 주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시공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 사사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시련과 혹한의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죠. 그런 신앙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사사는 군대의 지휘관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사법권을 가진 재판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사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또한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왕들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왕이 없었던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 즉 사사기라고 부르고, 그 기간은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대략 약 300년 정도라고 추측을 하죠. 사사시대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사사들의 활약상과 성경 속에서 그들이 그 비중에 따라서 소사사 6명과 대사사 6명으로 분리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6명의 소사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생소한 이름은 아닐 텐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입니다. 소사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요즘으로 따지자면 법원의 판사와도 같은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사 6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친숙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입니다. 이들은 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전쟁 영웅들이 대부분이죠. 여기까지 사사기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공동체이건 조직을 이끌던 리더의 공백은 새로운 위기와 또한 전환, 도전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두 번째 지도자, 영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 3가지 정도로 기억되는 중요한 인물이죠. 첫 번째로 그는 아주 용맹한 리더이자 전쟁에 능한 군사 전략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모든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늘 그 군대의 가장 선두에 서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었고 가장 용맹한 모습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참고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또한 여호수아는 마치 지혜의 왕 솔로몬과 같이 항상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민족을 대신해서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던 아주 의롭고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비근한 예로 가나안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땅을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갖지 않도록 골고루 공평하고 균등하게 잘 분배해 주는 내용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여호수아 18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또한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의 명령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또 순종의 리더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감동적인 고별 메시지로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여호수아는 남겼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화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군대라도 정말 그 모세가 주신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책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전쟁 중에 지휘관이 죽으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민족의 지도자 그 여호수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버지를 잃은 고아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을 살펴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우리의 현실 앞에 처한 작금의 교회적 상황이 마치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길 잃은 양무리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교회는 저마다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갈라지고 있죠.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저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분법식 논리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며 철옹성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땅에 속한 많은 교회들은 정말 더 굳건한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끼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저 세상을 경멸하고 멸시하며 예수의 사랑과 향기로 그 세상을 품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를 일삼으며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문이 점점 강하게 더 세게 닫혀지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년 초부터 시작된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의 전파와 재확산. 지난주에 보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그 델타 그 바이러스인가 그게 지금 계속 확산되면서 상당히 많은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 땅에 속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세상과 함께 떨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젠 교회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교회적 위기 상황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구약 성경 속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부재 중에도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전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 공식과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면서 팬데믹 이후에 도래해야 할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길은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믿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신들을 잘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던 그렇죠?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공백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부족한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결정을 앞두고서 여호와께 묻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았던 시절에 청년들의 연애 생활의 그 원칙을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연애 상대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담당 목사인 저에게 또 아니면 제 아내, 손전도사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면서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몰래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중간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담당 영적 리더인 이 목사에게 담당 목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청년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기도도 해주고 또 제가 전화번호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더 잘 견고하게 서로의 연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윗을 비롯하여 히스기야, 오세, 여호수아 등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대부분의 믿음의 영웅들은 한 가지 동일한 삶의 원칙이 또 신앙의 원칙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개인과 공동체에 속한 아주 신중하고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거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에 관하여 물었고 또한 기도했는가.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내린 모든 결정은 순조로웠고 매끄러웠으며 약간은 더디 가더라도 결국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던 여호수아의 부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딱 한 번 큰 패배를 아주 쓰라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왜 그들은 거기서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과 생각대로
판단하며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솔로몬은 자기의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또한 이렇게 복잡하고 꼬여있는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단순히 나의 생각과 판단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으며 나아가는, 의논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애틀란타에서 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일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있었고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신, 작고하신 우리 정인수 목사님,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는 목사가 돼야 된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 기도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한 3년 정도를 도망 다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교만한 생각에 저 같은 것은 목사를 하면 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이런 자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과 교만으로 도망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무거운 거를,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드는데 갑자기 뭐가 딩어리가 따끔하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데, 와, 정말 디스크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디스크 터졌을 때의 그 느낌은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정말 비싼 돈을 지불하고 LA까지 와가지고 허리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애틀란타에 돌아갔는데 그때도 기도는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혹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그런 험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서 그냥 드라마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셨고 제가 완전히 꼬꼬라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 LA로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신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3년을 만약에 딱 3일만 기도하고 잘 결정됐다면 3년 만에 신학대학원 졸업했겠네요. 그만큼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과 교만으로 치달아갈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고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속에서 그 무엇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거나 또한 어떤 상황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일이 잘 풀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한 12층 고층 아파트가 한밤중에 갑자기 무너져 내린 그런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골조공사가 제대로 안 된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된 건물은 삼풍백화점이나 우리가 옛날에 성수대교에서 보듯이 언제라도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듯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골조공사, 기초공사임을 단 한순간도 잊진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두 가지 액션을 더 취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모든 건물의 골조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 속에 시멘트를 부어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그 내용이 참고구절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속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또한 견인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한 죽어가는 육신을 소생시키며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구하는 기도에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덕목까지도 다 아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 먼저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을까요?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지파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지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바로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는 결론을 그들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7위자의 지팡이, 즉 지도자적 역할을 그들이 맡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고구절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여기서 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홀은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실로가 나오는데 실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또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메시아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는 기도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의 공식, 첫 번째 공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당연하겠지만 좀 더 친밀하고 세밀한 음성 듣기를 통해서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그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소제목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시작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지를 영적으로 그들이 분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사모가 되기를 소원했고 자신의 배우자를 구하는 10가지 기도 덕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고 20년 만에 응답을 받은 결과 제가 지금 이곳 브릿지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목사의 아내인 사모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도가 약했고 제 아내의 기도가 더 오래됐고 더 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열심히 일을 한 것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언니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은혜의 결과가 아름답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늘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서 수많은 죄악의 잡음과 또한 세속적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간섭하는 경우가 많죠. 그 가운데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또한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기도의 시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우리 교회도 수요 저녁 기도회가 있죠. 그렇죠? 말씀도 물론 귀한 말씀도 듣죠. 하지만 예배 후에 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이제 아침 7시에 아침 기도회가 2층 카페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함께 다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며 또한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는 영혼의 대화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 응답을 받는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기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5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날마다 올려드리는,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간구와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30년간 이곳 브릿지교회의 부흥과 또한 이곳 지역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가난한 성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정말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저를 비롯한 제 앞에 한 5분의 목회자가 거쳐갔고요. 또한 많은 성도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한결같은 그 30년의 세월을 같이 꿋꿋하게 지켰던 몇 가정이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거의 목회자도 없었던 시간도 있었던 그런 어떤 작은 교회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 정말 장로님이 이 새벽 예배당을 지키고 또한 때로는 집사님이 지키고 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왔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브릿지교회를 부흥에 또한 정말 선구자로, 또한 앞으로의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전도를 땅끝까지 전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들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본문 속에서도 왜 하나님은 하필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싸울 것을 명령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유다와 그의 후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죠. 유다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빈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동생들을 설득하며 우리가 요셉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만 제안을 했죠. 그 내용이 참고구절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렇습니다.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만일 맏형 유다가 나서지 않았다면 아마도 요셉은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걸친 고난의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늘 선두에서 출발했고 또한 나머지 11지파를 리드했음을 참고구절 민수기 10장 14절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방금 말씀 속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함께 했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뜬금없는 요술램프나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 현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실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고요. 기도가 없는 현실은 공허한 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밤낮 기도만 하면서 새 집과 새 좋은 자동차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준비되지 않은 나의 자녀가 좋은 회사나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굶어가면서 금식이 아니라 궁식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선뜻 응답해 주실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겠다고 확실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크리스천으로서 날마다 더 성화되어져 가고 또한 더 믿지 않는 자보다 열심히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사랑의 태로 강하게 연합할 때 큰 승리가 주어집니다. 본문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래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땅에 속한 그러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몸으로써 연합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백성들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다가 갓 결혼해서 하나로 연합한 부부처럼 서로의 연약한 모습과 강점들을 이해하고 또 덮어주고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대장간의 칼도 같은 철 성분인 강한 망치로 강하게 계속해서 두드릴 때에 묻어졌던 칼날은 더욱 선명해지고 강해지고 날카롭게 다듬어지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연합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더 강한 능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다. 참고구절 출애굽기 4장 10절과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영도자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또한 우리 그 공동체의 부족함 또는 어려움들을 채워줄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할 때만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 혼자 한 것 같지만 지내고 보면 그런 것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브릿지 교회와 그 안에 속한 이 은혜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속에는 선교적, 교육적, 봉사적, 친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유대감, 영적인 그 끈이 단단하게 삼겹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즉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근처의 연약한 교회와 함께 합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근처에 있는 연약한 교회가 이제 성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제 같이 우리 교회랑 연합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두 교회 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인간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인도했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믿음의 반석으로 만드셔서 초대교회를 세웠으며, 바나바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고민하던 바울을 끝까지 사랑으로 덮고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와 이방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먼저 그 길을 예비한 안드레와 바나바가 없었다면 믿음의 반석 베드로와 또한 그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들도 그렇게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며 유익한지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 겹줄. 한 겹줄은 금방 끊어집니다. 두 겹줄은 잘 버티긴 하는데 확 잡아당기면 끊어져요. 그런데 세 겹줄은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또 당신 혼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도에 힘써야 하죠. 우리 주위에도 찾아보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의 3겹줄에 함께 동참시켜서 또 믿음의 4겹줄, 믿음의 5겹줄로 전도하는 일이 우리 브릿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창립 30주년 다음 달이면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브릿지교회,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소명과 은사에 맞게 주신 분량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끝으로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앞전에서 살펴본 대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은 잘 이루었는데요. 전쟁을 앞서 이끈 지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라고 그랬죠. 연합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만큼 강하지 못한 자신의 본분과 그 위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죠. 만일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되려고 앞장서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조직은 머리만큼 기형적인 공동체로 기울어지고 결국 쓰러지고 갈라지고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대열에서 앞장서는 사람,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곳 브릿지교회에 저희 부부를 또한 우리 한마음 사역팀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세상에 온통 리더만 있고 리더를 도울 일꾼들은 또 없다면 세상은 금세 질서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비전과 또한 추진력을 가진 리더도 필요하고요. 그 리더를 뒷받침해 줄 또한 그 사역팀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함께해야 됩니다. 만약 시므온 지파가 유다를 돕지 않고 남의 싸움이라고 모른 척하고 뒷짐지고 옆길로 서 있었다면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땅에 그 베색이라는 성읍은 웬만한 화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리기 힘든 강력한 초롱성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많은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아도니 베색이라는 걸출한 이방의 왕이 그곳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왕은 자신에 관여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상대편 왕 70명을 전부 다 끌어다가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렸던 아주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은 왕들을 무릎으로 기어다니게 하고 자신이 먹던 밥을 던져주어 강아지처럼 그것을 주워 먹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정복자 아도니 벳에게 강한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처럼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다와 시므온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정말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끈을 묶고 연합하고 유대하자 어떻게 되죠?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리더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가 하고 그 뒤에서 시므온이 측면을 지원하면 그렇게 하자. 그런 역할을 서로 나눠서 감당하자.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쟁을 최고의 승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사악한 이방의 왕 아도니베섹은 결국 유다 지파의 포로가 되고 말았고요. 그 벌로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끊어지는 그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은 벌칙이 주어졌고 예루살렘까지 개처럼 끌려가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샬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친 풍랑과 높은 파도 속에서도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함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어느 젊은 혈기왕성한 어부가 나이 들은 어부와 함께 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선 힘도 못 쓰는 노인과 한 배를 타고 있던 그 젊은이는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고기는 거의 없고 계속해서 해초만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짜증이 확 난 그 젊은 어부가 해초 때문에 물고기를 못 잡겠다고 노인에게 막 투덜거렸어요. 그의 불평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노년의 나이 많은 어부가 젊은 어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젊은 친구, 바다에 해초가 없으면 새우가 살 수가 없고 새우가 없으면 물고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네. 경험 많은 어부의 이 한마디 조언에 젊은 어부는 해초가 새롭게 보였고 갑자기 큰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갈 때, 다 함께 잘 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잘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는 늘 크고 작은 어려움, 또 고난, 환난, 역경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의 돌부리는 나중에 그 인생의 보물로 둔갑해서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더 든든하게 받쳐주는 믿음의 훈장, 믿음의 반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그리고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삼겹줄로 묶어서 서로를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의 몫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이번 남은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생업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죄와 욕망으로 인한 죄의 짐들을 홀로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지난 한 주간의 신앙에 나태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의 손길은 다함이 없고 아버지의 자유로운 사랑으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지난 한 주 속에서도 또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태양은 뜨고 바람은 불어오듯이 아침마다 아버지의 은혜의 담비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앞에 놓인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쳐가고 쓰러져 간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삼겹줄로 너희를 묶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변함없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앞에 닥친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견디고 기다리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은혜와 축복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으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처한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저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일이나 힘든 일, 때로는 아플 때나 평안할 때도 언제나 기쁨과 감사,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께서 한 주 동안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이미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삶과 마음을 대신하여 조그만 정성을 모아 주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은 성도들의 헌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항상 소망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어진 환경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브릿지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